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엄마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둘째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셋째는 레위 아가씨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다른 타당한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여자의 말만 잘 들어도 우리 인생이 훨씬 더 복되고 잘 될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엄마처럼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은 없죠. 아내처럼 남편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여자는 없죠. 레위 아가씨는 내가 모르는 수많은, 우리나라만 해도 95% 이상의 길을 아마 레위 아가씨가 나보다 훨씬 더 잘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보다 레위 아가씨의 말을 잘 듣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통통하고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잘 들어야겠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복이 여러분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전 세계 잘 사는 나라, 수십 개 나라를, 최고로 잘 사는 나라를, 수십 개 나라를 조사해 봤는데 그 중에 95%가 다 하나님을 정말 어지간히 잘 섬기는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들이 전 세계 수십 개 나라 중에 95%가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그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성경에는 내가 내 말을 삼가 잘 듣고 그대로 잘 순종만 한다면 내가 모든 복을 내게 주겠다고 했어요. 모든 복을 하나님 주시겠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모든 복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잘 들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고 바라는 최고의 복은 천국 가는 이 축복, 이 천국 가는 축복. 지난주에는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 정확하게 지난주에 알려주셨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 바로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우리 가족의 구원자, 세상의 구원자.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죄와 사망과 마귀와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영원한 구세주, 영원한 구원자가, 영원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이 바로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라고 했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신데 그 신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뭐 부족함이 있겠어요? 하나도 없는 거죠. 완전히 구원하는 거죠. 영원히 구원해 주신 거죠.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져도 넉넉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과 마귀와 지옥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십니다. 성경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은 그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이 나의 구원자여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 어떤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가? 어떤 마음과 각오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또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본문이기도 하고 오늘 이어서 볼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를 내가 교회로 세우고 이 만세 같은 교회로 내가 만들어주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틈타지 못하게 하고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겠다. 천국 열쇠를. 그래서 이 세상에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열어주신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어디에? 교회에 맡겨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 한마디를 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말씀 한마디를 잘 모르게 되면 이단이 장난을 해요. 자, 뭐라고 했어요? 이에 제자들의 경고까지 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 자기가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래요. 여러분, 정말일까요 이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죠.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 내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이단의 장난, 이 속임수에 사단막의 간교한 이 게임에 넘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아직은 쉽게 말하면 아직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할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준비가 덜 되고 아직은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메시아 구원자를 누구보다도 기다렸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들이 이미 자기의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자기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공공연하게 민족적으로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메시아 구원자를 누구보다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이 땅에 천국 왕국이 다윗과 같은 위대한 구원자가 와서 이 땅에 모든 원수를 감멸하고 이 땅의 왕국을 세울 줄 알았어요. 이 땅의 왕국. 그러니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 어떻게 이 제자들에게 명령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천하에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라. 온 세상에 전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고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상을 교정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직은 전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이 일시적이고 임시적이라는 사실은 또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가?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신약성경이 전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27권에 되어 있는데 이 27권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27권에 단 한 권 빼고 다 들어있어요. 어떤 이 성경에는 60권이 넘게 들어있어요. 신약성경 전부 통틀어서는 524권이나 들어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오늘 말씀에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했으면 여기 기록도 아니야. 기록도 안 하고 제자들이 이걸 함구를 해야 돼. 그런데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이 524번이나 들어져 있다. 끊임없이 전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대표적인 한 구절만 보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우리의 구원자라, 우리의 메시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초대교회는 이처럼 끊임없이 가는 곳마다 빌립보 사도 사마리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사마리아에서 모든 사람 그랬잖아. 사도 바울도 온 세상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20절 말씀은 아직 시간적으로 아직 그들의 신앙이 제자들의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이르지 말라는 경고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자들이 아직 준비가 잘못되었고 예수님의 메시아 사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그 다음 21절 이하에 보면 금방 그게 밝혀집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이때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힌 이후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때가 지금 예수님의 3년 공적 생애 중에 3년 공적 생애 2년 반 이후의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몇 달 안 남은 그런 상황이죠.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당시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정치적인, 종교계적인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정치, 종교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의 최고의 기관에서 예수님에게 많은 고난을 주고 그리고 죽인다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지금까지는 안 나타냈어요. 지금까지는 다른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 이후부터는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완성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데 이렇게 죽임당하고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살아남으로 너희가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려고 내가 이렇게 구원을 이룰 것이다 하고 이때부터 자기가 밝힌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으로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메시아 구원자가 오면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만 알면은 유대인들은 무려 여러분 500년 넘게 여러 나라의 식민 통치를 받았어요. 여러 나라를 또 억압과 고통을 당했어요.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당했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여러분 우리나라에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 500년 됐대. 거의 600년 가까이 남의 나라에 짓밟히면서 살아왔어요. 정확히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의 억압을 받고 그 다음에는 헬라라는 나라의 이 억압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의 그런 통치를 받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더욱 이 고통이 크면 클수록 억압이 크면 클수록 기대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메시아를 기다렸다. 어떤 메시아요? 다윗왕과 같이 적들과 싸우기만 하면 백전백승 다 물리치고 자기들 억압하는 모든 나라를 다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빵과 고기가 넘치는 그런 이 왕국을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너무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왕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몇십 년 살다 죽어버린 뭔 소리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은 궁극적인 거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지옥에서 완전히 구원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려고 그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타내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는 누구냐 할 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시마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면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로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렇게 칭찬받았는데 이 베드로가 또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요?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나타나 또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지키기에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치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꾸짖듯이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항변하면서 말리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요? 자기의 죽음을 말기는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좋아 보일 수 있고 참 무리가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는가? 예수님의 반응은 그런데 의외입니다. 정반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23절에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섬기고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 생활하고 교회 신앙생활하고 봉사할 때 잘못하면 베드로처럼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베드로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종노릇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 근데 그것도 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 진정으로 예수님의 구원자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어떻게 구원하는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직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이 베드로가 뭐예요? 사단의 종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 한 분을 꺾어버리면 인류는 다 끝입니다. 예수님 한 분을 꺾어버리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실패하면 인류는 다 지옥 갑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지옥에서 죽으면서 건져줄 수 있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어요. 예수님 꺾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정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이 말리는 것, 인간적인 그렇게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에게 마귀에게 어때요? 이 사탄아, 이 마귀야, 빨리 안 꺼지냐, 빨리 사라지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는 뭐예요? 너 그렇게 사단의 종노를 할래? 너 왜 내 앞서서 걸어가려고 하냐? 왜 내 앞서서 살려고 하냐? 너는 내 뒤로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여러분,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때요? 인간적으로 대단한 것 같아 보이는데 실은 사단의 종노를 할 수 있어요. 마귀의 종노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영원한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해답을 알려주셔요. 24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인 나를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자는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세 가지 결단과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과 나와 생각과 의견이 어떻게 서로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내 과거의 잘못된 육신의 정욕과 죄악의 삶, 이기적인 삶을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사랑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예수님과 여러분의 생각이 서로 충돌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님을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 그렇게 혹시 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이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삽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천국에 더 능력있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영원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자들에게서는 이 로마의 이 사형 방법인 십자가 처형법을 너무도 잘 압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자기가 못 박아 죽을 그 십자가를 자기가 그 수십 개로 된 십자가를 채찍 맞고 나서 뒤지게 맞고 그걸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사형장까지 자기가 그걸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채찍 맞아가면서 쓰러져도 또 일어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도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혀서 거기서 매달려서 고통 가운데 죽으려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헌신과 봉사와 충성의 그런 각오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심지어 내 앞에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각오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어렵고 힘들어도 걸어갔습니다. 왜 걸어갔습니까? 왜 걸어갔습니까? 그 길만이 부활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만이 천국의 길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지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도 실은 여러분 생명을 희생해서 생명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시죠? 이 세상 우리의 삶도 여러분 더 나은 생명을 위해서 더 나은 생명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 생명을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공부하는 학생은 예를 들면 10년 넘게 때로는 20년 정도의 자기 인생 그 세월 그 시간을 정말 더 나은 미래에 자기가 성인이 되어서 더 풍요롭고 더 넉넉한 삶을 위해서 그 10년 20년의 세월을 희생해서 생명을 희생해서 그 나은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여러분 직장생활 여러분 그게 뭐 썩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사랑하는 가족이 더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더 좋은 가정에서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그 시간과 내 육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그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명을 희생해서 더 나은 미래의 생명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 무궁한 생명과 영원 무궁한 천국의 그 복락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살아도 이 세상은 우리가 기꺼이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그런 진리의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빵이 넘치는 세상 만들어주세요. 고기 풍요로운 세상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자식아, 너 이 잠깐 있던 이 맛배기 먹을래? 내가 하늘과 땅처럼 영원한 생명과 천국 얻을래? 이 자식아. 예수님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 영안이 알려지니까 이 세상에 빵 쪼가리, 고기 쪼가리 이걸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영적으로나 진리나 깨달음이 어린 아이일수록 하나님 아버지가 주고자 하는 그 영원하고 무궁한 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손주 있는 분들도 있죠? 우리 김옥수님 자님도 손주가 있는데 손주가 이제 장난감이 있어요. 장난감 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이걸 때는 어때요? 야, 밥 먹자고 어떻게 이걸 이렇게 치우면 어떻게 돼요? 어쩔 때는 자질하시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것처럼 그냥 난리라고 눈물, 닭똥 같은 눈물 다 흘리고 막 땡깡거고 막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 아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볼 때는 이 장난감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앞으로 네가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네가 직접 정말 장난감이라 진짜 자동차로 그랜저를 몰고 다닐 수 있고 때로는 BMW도 네가 몰고 다닐 수가 있고 때로는 의리라는 이 장난감 집이 아니라 의리라는 아파트 집을 네가 소유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얘기는 지금 못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장난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때로는 그럴 수가 있다. 이 베드로는 지금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장난감 그게 다 있던 거예요. 지금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으로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복락, 다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늙지도 않는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제국을 주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다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 모든 것이 열려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지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너희 위해서 성령을 보낼 테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가서 10일 후에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그들에게 불꽃같이 강한 바람같이 임하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니까 그때 이후로는 어때요? 채찍에 맞아도 때로는 어때요? 순교할지라도 복음 전하고 불도저처럼 탱크처럼 가서 예수님과 그리스도라고 온 세상에 전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단 한 명 사도 요한 빼고는 전부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이런 말씀 보면 상당히 겁나고 두렵고 웜에 알면서 모른 척하고 막 그랬던 이 본문의 말씀인데 이제는 점점 어때요? 수긍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주님이 그 길을 원한다면 또 가야 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또 저에게도 이런 은혜가 더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러한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야 우리가 넉넉히 여러분 그 영원한 그 하늘과 땅처럼 바다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나를 따라가면 내 뜻대로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아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 왜 나보다 앞서가냐? 사탄은 너는 사라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원어적으로 이 헬라어로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쉼이 없이 계속해서 따라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쉬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중단하면 안 된다. 식어져도 안 된다. 다른 하나 치우치 않고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부활의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을 끝까지 더 바짝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의 옷자락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은 오직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25절부터 보면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이 잠깐 있다 사는 육신의 목숨을 위하고 아둥바둥하면서 이걸 지키려고 하다가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이 잠깐 있다 살아지 어차피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예수 믿고 사나 안 믿고 사나 어차피 죽을 목숨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목숨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드릴 각오로 살아가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 할렐루야. 우리는 이 축복을 꼭 누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26절에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내가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 버리고 이 세상에 초재벌이 된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대재벌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때? 쿠팡 또 삼성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큰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또 이제 들어오잖아요. 아마존이라는 그런 엄청난 기업이 우리나라에 또 시장문을 열려고 여러분이 혹시 아마존과 같은 그런 이 대기업의 그런 이사장이 되고 대표 이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천을 얻고도 만약에 지옥에 떨어지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 불구덩이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세상에 아마존 대표가 되고 애플 대표가 되는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거든. 이 세상에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이 영생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 흔들림이 없이 믿고 따라가야 된다. 27절 말씀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지. 이제 세상 끝이 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해서 이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마리아의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세상 끝날에는 천군 천사를 이끌고 찬란한 영광과 아마 하늘에 이보다 아름다운 영광이 없을 거예요. 그 영광이 온 세상에 펼쳐진 것 같아요. 수많은 천사들이 이끌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죠.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나를 위해서 살았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산 자들은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시고 아까 그랬잖아요. 베드로를 책망할 때 내가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나?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계획대로 사람의 가치관대로 살아갔다는 것은 살아갔다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장차 예수님께서 영광 중할 때 영원한 영광으로 영원한 상급으로 여러분과 제게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마지막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도 조금 애매한 말씀, 어려운 말씀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예수님 12제자가 있잖아요. 12제자 중에 그들이 죽기 전에 인자는 예수님을 맡아 사람이 되어오신 예수님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가장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이 왕권을 재림할 때 가지고 올 그 왕권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영원한 왕권은 사망을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그 첫 번째 왕권의 상징인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올리셔서 성령을 보내서 제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따라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며 살고 계신가? 이 땅에 더 풍요로운 땅과 빵과 고기를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면서 살고 계시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것을 온전히 믿고 천국 가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또 모르는,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하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줄 정도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원치 않는 고난의 길, 힘든 길로 주님이 그 길을 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깊은 뜻이 있어서 그 길을 원하실까요? 얼마나 소중한 이 뜻이 있어서 그 길로 인도하셨을지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때로는 힘든 길, 고난의 길을 가져갈지라도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장차 영원한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